3월 2일 토요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떡으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떡에 먹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초점은 떡이 없음. 내가 떡이 없다. 우리가 떡 하나밖에 없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우리 귀로 들리는 것보다 우리 눈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듣고 싶은 아니 우리가 말하고 싶은 영역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떡이 없습니다. 주님 떡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혈안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육체에 매여 있다 보니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 괴로움이죠. 없다는 게 사람을 참 가볍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비어있는 것은 지갑인데 그 지갑과 연동되어 있는 내 자존심이 참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떡이 없다라는 문제, 직장이 없다, 뭐 집이 없다, 차가 없다, 돈이 없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네. 같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떡이 없음의 부분은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 주님 떡이 없네요. 떡이 없네요. 떡의 문제는 결국 살기 위함인데 영생이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주권자 되신 영생의 열쇠가 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주님 나 떡이 없네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길이 주께 있사오니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영생의 떡이 우리 바로 곁에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에도 육신의 떡만을 추구할 뿐일 때가 많아요. 그 이상의 영생의 떡이 있는데도 육신의 떡만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실 이 구절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언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없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란 말은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너 누룩을 주의해? 효모를 주의해? 그런 말을 우리 주변에 잘 하지 않잖아요. 누룩을 주의해?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이제 유월절에 이제 쓰이거든요.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이제 빵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이제 뭐 만든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딱딱하면은 누룩이 안 들어갔구나. 좀 부드러우면 누룩이 들어갔구나. 뭐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누룩이 들어간 빵인지 아닌지가 잘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가운데서는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 속에서만 찾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 이래서 못 들어가, 너 저래서 못 들어가 걸러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예리한 망을 통해서 너 못 들어와, 너는 탈락이야, 넌 안 돼. 이런 율법주의를 말할 수 있겠죠. 이 반면에 이 헤롯의 누룩은,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도 없죠. 오히려 이제 정통성이 없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땅에서의 왕됨만을 추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세속주의에도 들어가겠죠. 그러니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해당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에 해당하는 세속주의. 우리가 진정 바라볼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얼마나 반가워요. 의로운 자가 박수 받는다, 상 받는다. 1등한 자가 박수 받는다, 상 받는다. 너무나 이게 당연한데, 아니 저 끄트머리에서 오는 사람이 모두가 둘러싸서 확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겠죠. 1등이 상 받는 건 상식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꼴등도 박수 받고 상 받는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주의는 은혜주의. 또 이걸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주의라고도 하네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생명이죠. 딱딱하게 굳어 있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또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속주의도 아니고 우리 이 땅을 살아내면서 무엇으로? 예수 생명.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우리가, 아니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